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도 함께하사 지혜를 주시어 말씀의 신비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알바니아의 작가 이스마엘 카다레의 소설 부서진 4월은 알바니아의 풍습인 카눈을 배경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소설의 첫 장면은 주인공 그조르그 베리사가 자기 형을 죽인 제프 크리에키크를 소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조르그는 피해 복수 원칙에 따라 형의 복수를 합니다. 복수에 성공하자 간습에 따라서 장례를 위해 24시간의 배사라는 이름의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조르그는 자기가 죽인 제프의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형의 복수가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제 제프가 속한 크리에키크 가문에서 그조르그를 향한 피해 복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죽은 제프의 복수를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카눈입니다. 카눈은 타인에 의해서 가족이 죽거나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지면 살인으로 되갚는 알바니아의 명예살인 풍습입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세속법인 카눈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복수를 정당화하는 이 법은 지금은 아니지만 1990년대 이후, 그러니까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카눈은 알바니아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실제로 남자 둘이 가벼운 말다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미쳐서 한쪽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갚는다면서 그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미친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를 말리던 경찰이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의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가게 앞에 땅 몇 평을 가지고 다투다가 서로 복수극을 벌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자기 집에 온 손님이 밖에서 수치를 당하면 집 주인이 그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소설 부서진 4월에서 그조르그 베리사가 제프 크리에키크를 죽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70년 전 베리샤 가문에 방문한 손님이 그에게 앙심을 품었던 크리에키크 가문의 사람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베리사 가문이 자신의 손님을 죽인 크리에키크 가문의 피해 복수를 실행하면서 70년간의 복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수가 대를 이어서 결국 그조르그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나중에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죽고 죽이는 복수가 계속됩니다. 그래도 중간에 누군가가 마음을 굳게 먹고 복수의 사슬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눈은 그렇게 만만한 법이 아닙니다. 카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치를 당했음에도 복수를 하지 않으면 그는 평생 겁쟁이라고 놀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놀림만 받으면 다행인데요. 카눈을 어기면 일족에 의해서 개인이 처벌당하기도 하고 또 마을에 의해서 일족이 징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속한 마을 전체가 유력자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카눈을 포기하면 가문의 명예도 지킬 줄 모르고 또 배짱도 없다 하여 재산 상속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또 복수를 포기한 이가 만약 정치인이라면 지역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복수도 못하는 겁쟁이가 무슨 정치를 하냐고 멸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카눈을 어기거나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불이익에도 나는 더 이상 복수를 하지 않고 또 복수를 당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구역 안에는 학교도 없고 기업도 없어서 자녀들은 교육도 받을 수가 없었고 또 먹고 살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카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내게 복수할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것 외에는 카눈을 끝맺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복수 제도는 사회 구성원 간의 분쟁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안갚음을 할 테니까 그게 두려워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무법천지인 사회보다는 이런 법이라도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낫기는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기원전 18세기에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제정한 성문법이 있습니다. 이 법전에서 가장 유명한 원칙이 아마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복수법의 원칙입니다. 타인의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자기 눈도 상해져야 하고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뼈도 부러뜨려야 한다는 등 남에게 해를 입힌 만큼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규정이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에 쓰여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규정은 또 오늘날에도 정의와 공평의 상징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법부가 불신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이 치르는 죗값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법부가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사람의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행한 대로 돌려받는 이 복수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니까 정의롭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부터 오늘날까지 정의와 공평 그리고 옳고 그름의 가장 기초적이고 또 원초적인 원칙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원칙은 인간의 선악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길게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복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과 다시 만났고 나름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끝나자 이제 요셉과 형들 사이에 묻어뒀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복수의 문제였습니다. 야곱 집안의 이 복수의 문제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을 야곱은 애지중지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또 17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형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일러바칠 만큼 철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왕의 건의를 상징하는 값비싼 채색 옷을 지어주고 다른 아들보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편파적인 사랑 그리고 철없던 요셉의 행동이 형들의 질투와 증오를 불러왔습니다. 형들의 질투와 증오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발생했으니 바로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누가 봐도 자신이 형들을 다스리고 형들은 거기에 복종할 것이라는 내용의 꿈을 꾸고 그걸 또 눈치 없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과 말로 인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이 형들의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만들었고 요셉을 죽이고자 마음먹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은 동생인 요셉이 자기들 위에 서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동생이 형보다 먼저 되느냐?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요셉에게 뺏길 수 있다는 그 두려움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에 대한 시기심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루벤과 유다가 살인을 반대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셉은 죽지 않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집안에 뿌려진 원한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창세기 45장에서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이집트에 팔아넘긴 형들과 입을 맞추고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그 어떠한 분명한 결론도 또 마무리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보기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리고 자신의 동복 형제 베냐민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 보입니다. 형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형들의 안전은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에서만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가족으로 묶어주던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에 대한 원한을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풀고자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복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와 또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 입장에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복수가 실행될 것이 분명했기에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복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요셉의 이 가족을 모두 죽여서 복수할 사람이 없게 만들든지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서를 받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를 양을 치던 떠돌이 목축업자들이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형들은 죽은 아버지 야곱을 방패 삼아 분명하게 표현되는 요셉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8절에서 형들은 요셉의 앞에 직접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37장에서 꾸었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복수의 문제라면 요셉은 분명한 대답을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형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또는 용서하겠다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한 복수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5장 5절에서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45장 8절에서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들이 이집트에 요셉을 판 것 때문에 원한이 생기고 복수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요셉은 자기가 이집트에 온 것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복수에 대한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4세기 시리아의 마르 에프렘의 창세기 주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르 에프렘은 이제 서방교회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와 견줄 만큼 동방교회, 특히 이제 시리아 교회에 강한 영향력을 끼친 교부입니다. 이 에프렘이 창세기 주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라도 나는 형님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형님들이 나에게 꾸민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고 내 손에 백성들을 안기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에게 생명의 원인이 된 이들에게 내가 악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기에 형들이 많은 이들을 살린 생명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형들 덕분에 내가 이집트에 와서 총리도 되었고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형들에게 내가 복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관심은 복수와 죽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관심은 자신과 온 민족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별처럼 또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좋은 땅을 얻게 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집트를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까지 예비하십니다.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 백성의 해방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복수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선악 판단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인간의 선악 판단의 기초인 복수의 원칙은 죽고 또 죽이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악 판단에 따른 선한 계획은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교목으로 있던 시절 매년 이제 신입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이집트 왕자라는 디즈니에서 나온 만화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집트 왕자가 시리즈로 2편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요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세에 대한 영화는 반응이 좋습니다. 막 하나님이 막 재앙을 일으키고 막 홍해를 가르고 시원시원하니까 반응이 좋은데 요셉을 다룬 만화 영화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잘 봅니다. 잘 보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원한 복수를 기대했는데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안 하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냥 보다가 실망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떠난 작은 아들이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엽니다. 하지만 들에서 돌아온 큰아들은 그런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분노한 큰아들을 달래는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런데 동생은 재산도 다 날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음에도 그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처벌은 받지 않고 오히려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었으니 이게 얼마나 불공정하나 말이 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아들의 항변에 대해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네 것이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이 마땅하더라고 말입니다. 큰아들은 복수의 원칙에 따라 선악을 판단했습니다. 자기 동생을 향한 큰아들의 생각이 마치 우리의 생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음으로 그것을 기뻐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대한 믿음이 이제 20절과 21절에서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요셉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었던 요셉으로 인해서 혈육 간의 복수와 죽음이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사실 복수의 문제가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바로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하기 바쁩니다. 지지자들도 반대 진영에 대한 시원한 복수를 갈망합니다. 보복의 수위도 자꾸 높아집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보복당하지 않으려고 아예 상대방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쟤들도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더 해야 한다. 맞는 말 같고 또 그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 복수의 원칙은 우리의 선악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관습법, 카논에서 볼 수 있듯이 끝없는 복수의 반복과 죽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 복수의 연쇄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로만이 가능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은 요셉으로부터 소수의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어서 이집트를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대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도할 때에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복 있는 나라와 복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원한 복수보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원수갚음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